각 가정을 보면 교육에 전념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교육은 왜 하는 거죠? 교육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가요? 부모들은 한결같이 아이가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목적의 학교를 입학시키기도 하고 또 대안학교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이런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또한 부모로서 학교에 전념하는 것, 학교에 몰두하는 것, 부모가 다른 교육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 도피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인 목표 속에 중요한 일이, 중요한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잘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성숙할 때까지 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양육, 모든 교육의 목적은 아이의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자라는 것, 성숙한 것,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성숙의 표식은 생산과 재생산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성숙의 표식 무엇입니까? 육신이 다 자랐다 하는 것은 자식을 양육할 수 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한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육체적인 준비, 정신적 준비, 사회적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신적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성을 사용하여서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고 또 자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신적 성숙이죠. 영적인 성숙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이란 영적 소명을 위해 헌신하고 영적 가치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영적인 성숙인 것이죠. 육신적 성숙, 정신적 성숙, 영적인 성숙 한결같이 이 재생산의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성숙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육의 목표, 양육의 목표가 바로 성숙과 생산이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산의 능력. 그리고 생산의 능력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능력, 성숙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숙을 4단계로 나누어서 4가지 성숙의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성숙의 수준 중에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단계에 머물러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단계에 더 성숙한 단계로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퇴보하기도 하는 것이 성숙의 단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 그것이 오늘의 성숙의 4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단계,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사람에게 밟히고 공중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씨앗은 무엇이고 각각의 장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비유를 말한 것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야.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각각의 밭, 각 장소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음이 길가밭과 같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의 구원을,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려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질 않아요. 다 튕겨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받지 않는 사람, 반론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 전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호기심이 전혀 없는 사람, 한 번쯤은 나오고 싶어서 교회가 뭔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불신자, 길가입니다. 길가. 둘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영혼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싹이 났는데, 뿌리가 내렸는데 이제 뿌리가 이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바위가 되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그냥 믿음을 버리게 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잠시 출석은 했는데 교회에 대한 비판을 버리지 못해서 종교를 바꾸어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을 말하죠.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를 말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도 있고 땅도 있고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자라는데 이 씨앗 위에 이미 가시덤불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가시덤불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자라는데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뿌리가 내렸으니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오래 교회도 출석했던 신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좀 아는 것 같은데 그가 사고방식을 보면 완전 불신자와 똑같아요. 외부적 시련은 그래도 잘 견뎌내는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험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쾌락, 이런 것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욕망은 욕망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믿음에 대해서 안티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격려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세 번째, 네 번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한 신자입니다. 완전한 신자인데 믿음이 완전치 않은 거죠. 성경을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경 전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수백 번 나오는 말씀. 왜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밭, 네 번째 밭이 정답인데 세 번째 밭 사람의 문제는 두려움과 의심, 염려, 걱정, 근심, 이것만 없애면 이 사람들이 100점짜리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신자들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밭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말 그대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좋은 땅인데요, 뭐. 좋은 땅의 유일한 설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튼튼하게 자랐어요. 그럼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넷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오직 좋은 땅에서만 100배를 맺어요. 어떤 마음, 어떤 땅을 말하는가요?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진하게 착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시련과 유혹이 다가와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착한 마음.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뭐예요? 생산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생산성. 좋은 땅에서는 생산할 수 있도록 나무가 성숙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숙한 나무에서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주변에서 구원을 생산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천국을 만들어가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실천적 과제가 있어요. 이론으로 듣지 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세 가지 실천적 과제. 첫 번째, 세상의 평판을 이겨내라. 세상의 평판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평판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밭, 첫째, 둘째 밭, 불신자들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초신자의 문제입니다. 세상은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일 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없었어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100% 복음을 배척했던 시대, 그런 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척을 당하면서 전도를 했어도 가는 곳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두 명이라도, 단 세 명이라도 그 배척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믿었어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복음을 100% 환영받지도 못했지만 100% 배척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추수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의 원리잖아요. 누구든 한 명은 예수를 믿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평판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평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 칭찬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고난이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의미가 없는 고난이냐? 이걸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그저 열심히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일, 세상의 평판에서 좀 떠나는, 그걸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세 번째 신자가 네 번째 좋은 땅의 신자가 되는 결정적인 거예요. 두려움, 의심, 걱정, 근심,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늘 당장 말씀을 들었다고 금방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인격의 변화에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 마지막 관문, 불신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밭은, 셋째 교훈이 네 번째 밭에 관한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 열매가 천국의 열매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땅의 사람이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열매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어떤 열매일까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저분은 뭔가 진리를 아는 것 같아. 저분은 왜 저렇게 화해를 잘할까? 화해의 열매. 저분은 참 평화로워. 샬롬이 있어. 평화의 열매.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저분은 참 사랑이 있어. 치유의 열매. 저분과 대화를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마음에 평안을 얻고 치유를 받는 것 같아. 또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왠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분에게 해를 끼쳤다가는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을 것 같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종이지만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우라가 그 요셉의 뒤에 쫙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대하는 사람은 비록 종이지만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또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구원의 열매. 전도를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구원의 열매, 지혜의 열매, 용납의 열매. 넓은 마음으로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인내의 열매,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분별력의 은혜, 사려 깊음의 은혜,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결실을 많이 하려면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비실비실. 근데 생명력이 풍성한 나무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올라가서 열매를 틈실하게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의 차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좌 앞에서, 보좌 밑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생명력이 풍성하든지 보통 나무는 한 나무에 한 열매밖에 안 맺히는데 이 생명 강가의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다양했으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12달을 맺히는 거예요. 그 12달에 12번만 맺힌다는 뜻이 아니라 12달 내내 맺힌다는 거예요.
이만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나무는 이렇게 생명력이 풍성한 거예요.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12달 동안 계속해서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 바로 생명수 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좋은 땅의 성도들은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강가의 생명수 물을 마시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수 물을 마시면 이렇게 넘치는 생명력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는 병고침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병고침의 역사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삶. 열매가 뭐라고요? 살아가는 모습. 열매가 뭐라고요? 삶의 결실.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가는 시간입니다.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열매는 처음부터 그것이 무슨 열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열매가 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열매가 익어갈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키우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가 거의 자랐습니다. 거의 커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맛이 들고 추수할 때가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닮은 구석구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구석구석이 그 열매 속에 있어야 돼요. 천국의 분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풍기는 언어가, 분위기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노년기를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열매를 보여야 할 때요. 열매를 따야 할 때요. 결실할 때예요. 노년의 열매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소용이 있죠. 이것이 마지막 결실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보더라도, 세상의 열매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그 열매가 얼마나 급속하게 커가지고 급속하게 맛이 있고 당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폭발적으로 이 과일이 이 상품성과 이 맛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노년의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개강하는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깊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경험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